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정말 심히 귀중한 성장을 하고 전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천을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실천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 안에서의 참음, 견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소망의 인내. 여기서의 참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의미로서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답답한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이 성경적 참음의 의미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천국의 영광을, 그 하늘에서 상속받을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하는지 배웠어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 땅이 아니라 재림하신 그날의 그 영광된 날, 천국에서의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한 구절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배웠어요. 하늘 소망이 우리의 모든 소망인 거예요. 소망 전체가 거기 주님 배웠게 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대한 소망의 핵심적인 실천, 이것을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참음, 견딤. 25절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명하시는 참음이란 정말 아름답고 능동적인 거예요. 슬픔 가운데에서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저 버티는 그런 참음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말, 견딘다는 말, 인내한다는 말은 그렇게 쓰이기도 하잖아요. 마음을 냉랭하게 하고 단단하게 해서 그냥 버티는 것,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참음이란, 성경에서의 참음이란 탱크가 갖고 있는 그 두꺼운 철갑으로 말미암는 그 방어력. 그래서 적군의 총탄과 폭발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전진해서 임무를 성취하고 승리하는 바로 그런 방어와 같은 참음이에요. 그런 견뎌냄이에요. 탱크의 방어력은 가만히 앉아서 좀 더 늦게 죽으려고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런 기능은 아니에요. 방어벽 그 철판 속에 앉아서 그냥 늦게 죽어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죠. 전진해서 승리하기 위한, 견딤을 하기 위한 방어벽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어떻게 견뎌내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 와도, 원수의 핍박이 극하여 순교하는 상황이 와도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승리하는 것을 위한 참음이에요.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뭔가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적
참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크게 원망하지 않고 그냥 끙끙거리는 정도도 아니에요. 감사하는 쪽이겠죠, 진짜 참음은. 회사라면 못되게 구는 상사를 들이받고 퇴사하지는 않은 채 그냥 불평하며 퇴사 계속 다니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가정이라면 가출하지 않고 그냥 냉랭하게 같이 붙어 사는 정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참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군가 내게 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도 주님 다시 배울 그 영광된 날을 소망함으로 그 공격을 견뎌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게 이 소망의 인내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큰 은혜예요.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양의 삶이 바로 이 소망의 참음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 우리의 참음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은혜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몇 구절을 살펴볼게요. 첫째로 계시록 2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 가운데 한 항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귀한 행실이에요. 진짜 잘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을 소망하면서 시련을, 고난을, 핍박을 견뎠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잘했다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그리고 또한 여기를 보면 참고 견딘 것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른 것과 대비되는 어떤 성실한 삶인 것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둘째로 이어진다. 둘째, 히브리서 6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참음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성실한 실천임을 가르쳐주세요. 성실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소망을 품고 오래 참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진짜 잘 사는 그런 실천인 거예요. 참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음, 견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귀참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인내에서부터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고 육신이 영화롭게 되어 주님을 섬기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구원의 완성, 거기서부터 영원히 이어지겠죠. 그 날을 소망하는 자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강력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굴하지 않고. 넷째로 이 소망은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잘됨이 있겠지, 그런 것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나 본문 말씀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땅에서 보는 정도가 우리의 소망의 실체라면 우리 너무 불행한 사람이죠. 여기서 본 거 제일 좋은 거 봐봤자, 손에 넣어봤자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요즘에 페라리를 사는 사람들의 연령이 막 20대까지 낮아졌대요. 막 옛날에는 40, 50대 넘어서 성공해서 겨우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막 줄어들었대요. 근데 그거 산 사람들은 막 만족이 되나요? 차고 넘칠 만큼 되는 대로 페라리 사고 뭐 사고 람보르기니 사고 해도 만족이 안 돼서 계속 사고 해도 뭐 충족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현세에서 최대치의 것을 우리가 가져봤자 만족이 없어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소망의 정의예요.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들대로 우리의 성경적 참음은, 견딤과 인내는 강력하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영광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옷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명함을 받았잖아요. 주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실, 싸워 이기게 하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된 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날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날을 소망하며 참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가장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지금 소망의 인내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 소망의 인내란 구원의 투구를 제일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딱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저 천국에서의 완전한 찬양의 삶이 영혼과 육신이 영화롭게 되어 다 가진 채로 우리가 주님 곁에서 살아갈 그 영광된 날의 시작, 재림의 날,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딱 쓴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구원의 투구를 썼을 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처럼 외치면서 고난도 기꺼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되어 왔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해왔잖아요. 식인종이 선교사로 간 남편을 잡아먹으면 그 부인이 아기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기 남편 잡아먹은 식인종들을 섬기고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목사가 나오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고 그 사회가 발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한반도에 성경을 처음 전해준 분이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거뜬히 감내하면서 전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 그 완전한 회복과 은혜와 기쁨의 날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맞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투구라서 이 구원의 투구를 튼튼하게 쓰기만 하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한 자도 당한 그 본인도 기쁨이 넘쳐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제일 가난했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다른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투구를 쓴 사람은 여기서부터 행복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영광,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의 영광을 소망하면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 중에조차도 즐거워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죠? 진짜로 그렇죠. 최근에 이 말씀 로마서의 이 영광의 날을 고대하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가 배우는 중에 제가 큰 환난을 추가적으로 겪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영광된 육신의 부활과 이런 것들을 더 이전보다 생각하기 시작했고 훨씬 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우리 다 죽잖아요. 지금 아프고 힘든 분들 조금 빨리 아프고 죽는 것뿐이에요. 아무도 죽음을 겪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크든 작든. 그 우리에게 무조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우리의 육신의 부활, 주님의 영광을 다시 배울 날 소망할 때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사라지죠. 편해지죠. 담대해지고 기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소망으로 인내할 때.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주어져요. 진짜 큰 은혜가 주어져요. 좀 전에 봉독한 로마서 5장 2절로부터의 말씀 한번 펴보실게요. 245페이지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한 것은 3절의 하반부부터가 우리에게 좀 익숙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쇄적인 은혜의 증가에 우리가 익숙하죠. 그런데 끝이 소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시작도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뭐죠?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품은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자가 환난 중에도 즐거움에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망이 인내를 낳고 다시 그 인내는 결국 쭉쭉쭉쭉 인내 연단으로 가서 소망을 다시 낳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자가 인내할 힘을 얻고 그렇게 인내한 자는 더 큰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한 몇 학년만 돼도 이미 막 소진돼서 번아웃이 왔다고 할 만한 아이들 많이 보죠. 제일 위태롭고 제일 가엾은 아이는 누군가요? 너무 막 책을 많이 읽고 너무 게임을 많이 하고 막 맨날 농구하러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막 벌떡벌떡거리는 아이인가요? 아니죠. 절망해서 맨날 잠자는 애가 제일 불쌍하고 위험한 애예요. 그렇죠? 방에서 안 나오고 계속 누워서 자고 좀 나이 들었으면 술도 좀 먹겠네요. 그러고 그냥 퍼질러져서 그냥 계속 누워있고 눈이 풀려있는 사람. 외국 같은 마약을 하겠네요. 그런 정서가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일 위험하고 제일 죽음에 가까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고 자살에도 가깝고 제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잠 많이 자는 애예요. 절망해버린 사람. 뭐라도 몰두하는 애들은 게임이라도 그래도 정신 차려서 부모님 지갑에 손대서 나가서 PC방이라도 가서 밤새는 애는 그래도 생명력이 남아있어요. 근데 계속 쓰러져서 자는 애들은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게 제일 비참한 거죠. 절망한 사람. 이 땅에서조차 소망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는 정도. 약간의 희망을 참 보잘것없죠. 그 희망은 사실. 그러나 그 희망조차도 없이 절망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힘없어진 아이가 제일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제일 비참한 상태잖아요. 우리를 그런 곳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기차게 사랑의 인내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그런데 소망은 그때 더 커지고 소망을 품은 자가 그렇게 힘차게 투구를 쓰고 전진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이겨내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은 소망이 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여기 땅에서도 더 밝게 보고 더 견고해져서 더 소망찬, 이 땅에서 조그만 희망차도 그렇게 돼도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낙심했다 애가. 근데 거기까지 끌고 오기가 진짜 어렵죠. 이미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희망에 찬 게 아니라 불변하는 소망으로 찬 사람이 되는 일이 소망 가운데 인내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인내를 낳고 그렇게 주님 바라면서 인내한 자는 소망이 더 커지고 더 커진 소망으로 인내하고
그러면 더 큰 소망이 낳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다시 한 주간 월요일,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이죠.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모든 공격들을 받고 싸울 때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을 소망하면서 전진해서 또 소망이 더 커지고 인내가 더 커지며 천국까지 밝히 전진하시는 은혜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저희가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음의 은혜라는 것은 나약한 것 아니고 수동적인 것 아니고 답답한 것 아니고 갑갑하고 슬픈 것 아니고 누가 뭐래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참음인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오늘 믿고 영접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바로 오늘부터 하늘의 소망을 둔 이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